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모두 의인입니다. 두 의인이 재물이라는 문제 앞에서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재물의 문제는 의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인생에 이 재물에 관한 문제가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통과하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람과 롯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열에 함께하는 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물질의 문제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지나게 하시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험을 만나고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지로 간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하는 속도까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매우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이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같은 문제가 주어졌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타의 모습을 보이며 내가 손해를 당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그렇게 여겨서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다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다툼의 과정 내내 이기의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다툼을 해서라도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삼촌이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일에 조금도 민망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좋은 땅을 고르고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그 삼촌의 품을 차갑게 떠나버렸습니다. 왜 같은 의인임에도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신앙의 성숙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이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은 그대로입니다. 죄로 타락한 몸에 붙어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과 새 습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제거해 나가며 자기 부인의 자리로 향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거룩을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과 습관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롯은 바로 그렇게 우리 속에 제거되어야 할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일관되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힘으로 롯을 찍어 누를 수도 있었고 또 선택의 우선권을 선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좋은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땅을 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의 문제를 지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롯과 달리 아브라함이 이번 사건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후 그의 인생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만큼은 아니지만 그 역시 지속적으로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해당 사건 속에서는 이전보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학기가 있으면 방학이 있으며,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재물로 인한 다툼도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면서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일단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면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본절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롯이 떠난 이후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면 이 찾아오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나들이를 나갔다가 잠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롯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왜 꼭 그때 찾아가셔야 합니까? 찾아오신 시점만 두고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좀 의아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다툼이 다 끝난 이유가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에 오시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중재자여 또는 재판관으로 오셔서 다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면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4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점, 즉 타이밍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문제가 끝나면 그때서야 찾아오시는 답답한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정탐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무려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그 유명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세대인 60만 명이 모두 죽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죽지 않고 광야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더욱이 그 정탐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기간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해당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일단 먼저 보고를 했던 쪽은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 좋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들만을 나열하죠. 12명 중에 10명인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다수가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다수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미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밖에 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더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입을 좀 막으시고 야 그만해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고하느냐?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약속을 보아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면서 일을 점점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초 선악과 사건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이 배경을 잘 아시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까? 뱀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뱀에게 책망을 하시며 하와에게 야 하와야 얼른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한 말씀만 주셨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 이후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찾아오신 것이죠. 왜 그때 찾아가십니까?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막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못 보는 사이에 선악과를 몰래 따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가 있어야 구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예수가 오시고 죽으신 그 일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는 반드시 죄를 전제해야 합니다. 자꾸 죄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죄인인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왕인데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냥 불편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자리가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과 무서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죄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위하여 선악과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원시복음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그림으로 구원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것을 선악과 사건으로 미리 힌트해 주신 것이죠. 요즘 MBTI가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I냐 E냐 그렇게 성격 유형으로 사람들을 좀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유형입니까? 하나님은 외향적이고 즉흥적인 스타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역시 이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한창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 문제는요 쉽고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툼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누가 남아있게 됩니까? 롯이 남아있게 됩니다. 다툼으로 롯에게 실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미련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을 향한 기대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단 1%의 미련이 남아도 사람은 끝까지 기대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에 부모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기도 했고 선생님이 시험을 좀 어렵게 내셔서 그렇다고, 다른 애들은 더 못 봤다고,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부모가 변명인 것을 알지만 자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음 시험에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 기말을 보고 왔는데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수학은 1점 올랐잖아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을 읽고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1점이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낫겠지. 그렇게 부모는 또 자녀를 믿고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조금의 가능성만 있으면은 인간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련을 거두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의지의 대상이었던 롯이 떠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혹시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상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파는 줄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을 뜨고서 그 밑에 과자를 붙여가지고 손님에게 긴 막대기로 건넵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 아이스크림을 딱 집으려고 하죠.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아이스크림을 딱 돌려가지고 줄 듯 말 듯 그렇게 좀 장난을 치다가 줍니다. 손님 편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빈번히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말겠다고 하는 집념과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미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심술이 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받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했었던 그 방식과 똑같이 따라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줄 듯 말 듯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의 사고를 그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터키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주인과 같이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조금만 더 노력해.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얻을 수 있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여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요, 똑같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다툼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도 롯이 떠난 그 빈자리로 인한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무엇도 큽니까? 실망도 큽니다. 사람이 큰 실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하시며 그 위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전에 그에게 하셨던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반응을 하여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반응을 해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신 겁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워할 때에 찾아가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으로 모세 밑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며 지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도자였지만 역할은 서로 달랐습니다. 모세는 1세대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면 여호수아는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은 좀 달랐던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소위 그릇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결코 젊지가 않았습니다. 95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세를 내다보는 그러한 나이였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충분히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인 모세가 떠나가자 홀로 남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는 매우 불안정해 보였던 것이죠. 보통 우리는 힘들면 기도하라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탐꾼 사건 때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고 갈렙과 함께 했던 그가 그럴 수 없다고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 두려움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여호수아를 자꾸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든든히 붙들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여호수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도 얼마든지 두려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존재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 죽은 흙들은 전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두려움의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죠. 내 백성은 내가 구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은 전부 이전에 여호수아가 들었었던 내용들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아십니다. 왜 하십니까? 말씀의 내용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은 전부 주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약속을 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너가 있을 그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정말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로를 주신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에 여호수아가 반응을 하여 움직였던 것이죠. 단지 뭐 땅을 주겠다,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반응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약속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무엇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존재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의 불확실함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지 다른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자 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산자로 반응을 하여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어떤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진리가 죽은 자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산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으며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그분은 진리죠. 진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늘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던지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그분 안에서 탄생하게 될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말씀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까?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두시고 졸면서도 듣게 하시고 따분해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재미난 행사들도 많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많이 하던데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말씀에 사활을 거는 것이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그러하다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숨겨놓았던 비장의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 놓인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재차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땅을 주실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다니는 그 모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가 소유했었던 땅은 막벨라 굴 한 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자손들이 아닌 자손입니다. 15절과 16절 모두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지금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과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진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일 수 있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자손에게 주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영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결국 분열하고 망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의 나라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동일하게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본절도 자손이라고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이 자손은 이삭을 가리키지만 여러분, 그 이삭이 예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땅에 거하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자손도 결국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를 복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여기에 지금 영토와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주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롯이 떠나서 힘이 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롯은 떠났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떠나간 롯을 주목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되죠.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내세의 공간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타자로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사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미미하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과 슬픔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크로노스의 역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웃고 우는 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웃는 사람, 매일 우는 사람 없습니다. 웃다 울고 울다 웃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며 천국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곳인지, 또 지옥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곳인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미미한 맛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육의 눈을 들어서 그의 눈에 보이는 땅을 사방으로 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는 말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은 육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현실이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되며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차지한 것은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를 당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의 인생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곳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내가 척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사실이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사례를 누이로 속여 바로에게 넘겨주었을 때보다 롯이 떠나간 것이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이 데미지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아브라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까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 가나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지키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로 실족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와 그로 인해 실망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끝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잘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내가 상실감에 빠져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할 자들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며 끝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을 통해 위로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 편에서 롯이 매우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롯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을 보여서 속상하지.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롯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말씀으로 인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가 진정 붙들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오늘날로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서서히 피하기 시작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지 그 외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졸면서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이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입니다. 모두에게 천국이 복으로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힘듦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실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 같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그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로를 잘 받으면 내 손과 발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